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6달이 되었다는 말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약혼한 처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성경에 보면 정혼한 처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약혼 개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약혼한 처녀보다 정혼한 처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은 남녀가 이제 태어나고 서로 이제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알게 되면은 서로 아는 사이라 그러면은 이제 장성하게 되면 서로 이제 결혼하기로 부모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그때에 서로 이렇게 만나보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우리가 결혼합시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서로 사랑하여 그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한 상태가 증혼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제 언제 결혼합시다 하고 지금 서약을 한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서로 이제 떨어져서 살면서 관계를 맺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원문 헬라어는 카리토인데 큰 은총을 허락받았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이미 큰 은총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근데 그 당시에 그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나라죠.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보면은 그 시골 나사렛에서 가난한 소녀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기에는 이렇게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고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가난한 그러한 보통 소녀처럼 소녀보다 더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시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 잉태할 사람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셨는데 그 때가 바로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로마의 상황은 로마는 온 세상이 로마로 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일하고 정치를 통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유대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 2장과 7장에 보면은 2장에는 큰 신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여기 보면 그 신상의 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내 제국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내 제국,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연합국과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7장에서도 내 짐승의 모습으로 이 내 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것이죠.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관이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시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특별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이미 준비를 하신 거예요.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언제 정해놓으셨어요? 태초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해요. 도대체 믿기지가 않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동정녀였습니다.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에서 정혼한 처녀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애를 잇자게 되면 사형에 처해져. 이것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남편 될 이 요셉에게서 받을 오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미 이 둘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날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한 사람이므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 말은 이제는 너하고 끝났어. 마리아, 너하고는 끝났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숨이 비틀어오게 되고, 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때 한 15세, 하여튼 10대 중반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또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믿음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랍고 당혹스러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혹했어요. 그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아니면은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어요.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놀랐겠습니까? 일종의 신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 하는 이 원문 헬라어, 자, 디알로기조마이 하는 말은 심사숙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잃지 않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깊이 생각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기절촉동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쳤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 말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잇고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본문 때문에 참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요셉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자유주의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거리로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흥분명당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이성을 믿는 거죠. 초월하신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 이성으로 판단하여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과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자율주행차가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 미국에. 우리나라도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내비게이션 이게 지금 10수년 전에는 상상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 이 AI 로봇가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대신 전쟁을 수행하는. 얼마 전에 보면 이런 드론 비행기가 떠가지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살해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제는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멈춰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온 세상은 당혹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함께 묵상한 다니엘 성경 마지막 장 12장을 설교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목요일 오후까지 이 다니엘 12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1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네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환란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또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티끌 가운데 하는 것은 땅의 흙 가운데에서 자, 이 땅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영생에 이르는 자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다는 것이 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수치를 당하는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지옥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약에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부활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우리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고민을 가지고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일이든지 우리의 자녀의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부모의 일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피스메이커, 합병하게 하는 사람들의 설립자이기도 한 폴 트립이 갈등에 대해서 대처하는 국면을 이야기하는 좀 어렵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면이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원 있잖아요. 원. 동그란 원 반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제일 미끄러운 것은 왼쪽과 또 오른쪽 거기죠. 거기는 뭐 바로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는 이제 그래도 완만하죠. 이걸 반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갈등에 그런 어떤 고민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미끄러운 경사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갈등에서 또 화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갈등 상황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먼저는 부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피하는 사람, 이 세 번째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부정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사람 부정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무서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그게 더 심해지면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룟유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보면 나와 함께 그 떡 주머니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게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러면 가룟유다 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 말씀.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 상황에서 부정하면서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은 30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그는 아켈다마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스스로 자결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솔직하게 질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듭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어찌됨입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스스로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 어찌됨입니까? 주님 앞에 솔직한 심령을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큰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가실 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역사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이 자녀 출산,
예시를 천사가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치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잉태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마리아도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엘리사벳은 자기 친척이고 잘 알아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마리아가 아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내용이 그게 마리아의 참가 내용이에요. 먼 옛날 성경에서 본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바로 옆에서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 경우에 보면 여러분,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1년에 딱 15명 뽑는데 세계 만방에서 다 뽑습니다.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전과 팔팔하고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들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도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일 같습니까? 이것은 제게는 기적이에요. 저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느낌. 이 제사, 목회 안목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설교가 좀 요새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별로 못 느끼시는 분도 많으신가? 그래서 순종의 고백이 나오는 마리아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예종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마리아는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이 메시아 수태의 고지에 분명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질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주의 예종유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도 왔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성전에서 자기 순물에 맞춰서 이제 향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가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자 천사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로 지내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마리아가 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나이하고 무관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 새벽에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왠지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과 기쁨이 지금 메말라버린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안타깝습니다. 날마다 저는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마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해 내셔야 하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때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부 사이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종일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 그 믿음은 시종일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12살 된 예수를 잊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들이 피나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율법 사들하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소자가 주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 이 예수의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피아토로로서 그 돌계단을 쓰러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고 계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만일 자녀들이 그런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 앞에서 들어놓고 나를 먼저 죽이고 가라, 막 마음을 지르고 그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8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이 이런 말을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칼로 자기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담담히 그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도했어요.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큰 재물이나 외모나 대단한 가문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 대고지를 받고 놀라고 당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질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가 있겠사오나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자의 능력이 임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번 성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이 시간